박진수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96가지, 96가지 지식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이나 돈에 관련된 일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생활 상식을 모르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서 그 책에 그 챕터가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보험과 관련해서 알아둘 지식, 자동차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지식, 가족 및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 그러한 것들을 쭉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TV를 시청할 때에도 경제적인 용어를 잘 모르면은 무슨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GDP에 대해서, GDP라는 것이 뭐죠? 국내 총 생산량. 그리고 CPI는 뭘까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막 이런 경제 용어를 막 씁니다. 근데 저게 뭔 말하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몰라도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알면 어떨까요? 알면은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희는 이것을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너희가 모르면 반드시 피해를 당하게 돼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게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이것이 필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서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세의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네,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말세의 때에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 이러한 징후가 그들에게 나타난다. 이것을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러분, 말세, 우리가 말세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말세라는 단어를 쓸까요? 어떤 사람이 폐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정말 말세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말세다. 자연 재앙이 일어나죠.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꽃이, 계절에 피는 꽃이 자기 계절도 아닌데 꽃이 피고 그래요. 그 자연 이상 기후 현상. 갑자기 하루에 정말 장마비가 내리는데 500mm, 600mm 이렇게 쏟아 부어져 버립니다. 온갖 하수도는 다 그냥 역류해 버리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세다. 세상 종말이 가까워 왔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말세는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시적 말세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미시적 말세 현상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세의 현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기간, 그때까지를 말세 기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전까지를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일까요? 말세가 아닐까요? 우리는 말세의 때입니다. 자연 재앙이 아니라 정말 그건 거시적인 말세의 현상이고 미시적인 말세의 현상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위협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내가 질병이 있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이 나빠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세의 현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위협당한다. 여러분, 강도가 칼을 들고 아주 새까만 밤에 내 뒤를 따라와요. 그리고 나서 칼을 들이대고 너 돈 있는 거 다 내놔. 그것을 위협이라 그러죠. 막 사지가 발발발발 막 떨리고 내가 죽겠구나. 여러분, 지금 본문은 말세의 때에 사람들이 고통당한다. 더 정확한 뜻은 사람들의 고통이 그렇게 위협당하는 것처럼 벌벌벌벌 떤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세의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늘 안절부절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게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돈이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랑의 굴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변질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본래의 뜻이 뭘까요? 사랑은 참 신기하게도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움켜쥐면 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을 줄 몰라요. 사랑을 주질 못하니까 사랑을 움켜쥐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를 엄한 데서 찾고 있어요. 누가 자기를 대우 안 해주기 때문에, 누가 나를 신경 안 써주기 때문에.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너가 사랑을 줄 모르기 때문이라. 너희가 사랑을 움켜쥐고만 있다. 사랑의 본질은 뭡니까? 사랑의 본질은 나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의 대상자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건데, 말세의 때에 사람들이 위협당합니다. 고통당합니다. 이것을 표현하지를 못해요. 사랑을 실천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지를 못하니까 점점 자신은 고립되어지는 거예요. 자신 안에 성을 쌓는 거예요. 누구도 돌보지 않아요. 누구도 찾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를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사랑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 메말라 있는 사람인 것을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죠. 생명만큼 정말 소중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이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물질은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것들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 친구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러 가거나 막 이러면 n분의 1로 계산을 한다 그래요. 요즘 막 그 통장이나 뭐 카카오 통장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밥값은 네가 내. 그리고 뭐 디저트 같은 것도 먹을 때도 커피 한 잔을 먹고 뭐 케이크 한 조각을 먹더라도 다 n분의 1씩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얼른 보내 다 그렇게 한다 그래요. 저는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물론 물질이 돈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실속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내 친구의 밥을 사세요. 한번 사보세요. 그 돈 몇만 원이 들어갔든지 한번 사보세요. 내가 그걸로 궁핍해지나. 아니, 커피를 먹든지 디저트 케이크를 먹든지 n분의 1로 계산하지 말고 내가 한번 사보세요. 물론 매번 사라는 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그걸 거룩한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없는 가운데, 내가 부족한 가운데,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한 가운데에서 내 친구에게 밥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 했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다 서로의 형편은 알아요. 밥을 사준 사람은 기억을 못해도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기억해요. 우리 청년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내가 한 번이라도 아니면 두 번이라도 내가 밥을 사는 사람이 한번 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궁핍하게 만드시나 결코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부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섬겨라. 자꾸 내 것을 나눠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내가 채우는 것을 너는 경험을 해라.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n분의 1 우리 실속 있게 한 5만 원 나왔어. 한 10만 원 나왔어. 그럼 2만 원씩 5명이서 이렇게 나눠. 네,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는 기억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억하는 그 사람.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친구 누가 밥을 사줬지? 드라마를 보세요. 여러분 뉴스나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사를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
나에게 밥을 사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인사 꼭 하세요. 인사를 제대로 좀 하세요. 인사를 참 잘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계단이나 이렇게 이런 올라오시고 이럴 때 자식들도 그 안 붙잡아 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잡아 준다 그러면, 아, 권사님, 내가 좀 붙잡아 드릴게요. 주일날 식사할 때도 좀 내가 가서 걷기도 좀 힘든 권사님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 지금 이 본문의 대상은 젊은 자들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말세는 사람들이 움켜쥐려고만 한다. 그들을 향하여 동화되어지지 말아라. 저희 교회 청년들은 참 공부를 잘하는 청년들도 있고, 음악을 잘하는 청년도 있고, 또 친구들과 관계가 좋은 그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해요. 세상에서는 영어 과외 한 번 받으면 30만 원, 40만 원 줘야 돼요. 수학 하나 공부하려면 몇십만 원 과외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 누가 그런 부분이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제니퍼 자매한테도 꼭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대학원 정도 들어가서 공부하면 영어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대학원 과정 정도에 들어가면 영어는 반드시 어떻게든지 넘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다 해봤잖아요. 그 문장 하나 못 쓸 때에 그거 일반 사람들한테 돈 주고 맡기면은 여러분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페이지당 5만 원, 6만 원 지불해야 되는 거 아세요? 저 때 그랬어요. 저 때. 한 페이지당.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요. 니네들 모르는 거 있으면 다 가지고 와라. 제니퍼 자매가 다 가르쳐준다. 모르면 목사님도 도와줄 수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돈 1,000원이라도 받은 적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드리면 드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돈 1,000원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때에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사랑을 주는 자.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몇 시간 동안 투자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수고했는데 또 나한테 10만 원 줘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밥을 샀으니까 다음엔 네가 사.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순서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이 감동되면,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세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고통당한다. 그 고통이 뭐예요? 위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협의 고통이 뭐예요? 내가 사랑이 없어요. 그 없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돈만 꽉 움켜쥐면 내가 아주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한다는 거죠. 돈만 꽉 움켜쥐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삶은 그들 스스로가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사랑을 움켜쥐고만 있고 사랑을 나눌 줄 모르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도 문제 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사랑을 나누시고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네, 우리 본문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본문은 대조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의 차이를 알아야만 되죠.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줄줄줄줄줄줄 말하는 사람. 복음이 뭔가요? 복음에 대해서 줄줄줄줄줄 말하는 사람.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교회 집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 한 300몇 구절, 한 380구절인가? 막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고, 막 그렇게, 성경을 잘 안대요.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성경만 알면 뭐합니까? 따뜻하게 맞아주지도 못하면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그렇게 안 좋아요. 성경을 389절을 암송을 한대요. 근데 젊은 목사님들, 어린 목사님들 올 때 고개 빳빳이 들고 인사 한 번 안 해요. 자기 교회에 온 손님인데 인사 한 번 안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나 같으면 성경을 모르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이 뭘 말할까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곧 사랑을 말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곧 사랑을,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이 없어. 그 경건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정감이 없어. 지금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얀네와 얀브레를 봐라. 우리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뭐라 그럽니까? 믿음에 관해서는 얀네와 얀브레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얀네와 얀브레가 누굽니까?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서 10가지 재앙을 할 수 있도록 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 자기의 형의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잖아요.
그때 애굽의 술사들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마법사들이에요. 맛을 부리는 사람들. 그 두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예요. 그 두 사람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막대기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막대기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뱀을 잡아먹잖아요. 또 모세가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니까 그들도 그러한 비슷한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비슷하게 모세의 행하는 것을 따라하지만 왜 그 이적을 행하는지를 알진 못해요. 비슷하게 해요. 비슷하게 따라가요. 대충 따라가요. 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잘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처럼 비슷하게 따라가요. 그게 경건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건 뭘 말합니까? 사람답지 않다는 거예요. 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성경에는 준비를 안 했는데 고린도전서 한번 13장 여러분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4절까지 읽어보실까요? 3절까지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You are nothing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존재 가치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랑은 본질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내 인생 가운데 하지 못한 것, 그거는 참 제가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작정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의 내용을 또 해석도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요. 속지 마라 이거예요. 속지 마라.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까? 누구에게? 너 자신에게 속지 마라.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속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신앙의 의문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그가 죽으시고 정말 부활하셨을까? 정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까?
내가 과연 죽어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수많은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믿음과 확신은 달라요. 믿음은 뭡니까? 데이터예요, 데이터. 믿음은 뭡니까? 내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상황에 근거해서 내가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순신 장군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순신 장군 여러분들 보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자료들을 통해서 믿는 거였거든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확신은 내가 경험한 거예요. 어떤 외국인이 저에게 물어봐요. 야, 한국에는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다 그러는데 짜장면 맛이 어떠냐? 확신, 내가 짜장면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아, 한국에는 중국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주문을 하면 뭐 5,000원을 내면 6,000원을 내면 이렇게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또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담아 가지고 오면 그 단무지하고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돼. 그거 짜장면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먹어본 사람은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아주 시커먼 춘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밀가루 면하고 그냥 싹싹 비벼서 거기에 또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데 고춧가루를 뿌려서 그걸 입안에 한 번 내가 딱 먹으면 그 짭짤한 맛과 그 여름 맛 군침 돌지 않습니까? 그걸 확신이라 그래요. 왜 내 신앙에서 왜 하나님의 일들이 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릴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됐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잖아요. 이것이 확신의 단계에 이르게 한다. 내 믿음은 반석이라 그러면 확신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반석이라 그러면 확신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이 확신이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밥을 한 끼 샀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 생일인데 내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내가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네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규모 없이 사니까 재정이 빵꾸나지. 너는 고난을 당해라.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는 나의 일을 했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11조나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선교지로 보내졌을 때는 영생침례교회 아무개가 이렇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 선교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까? 그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저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이 말세를 살아갈수록 더욱 축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모르면 너희들은 고통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너희들은 위협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